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4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속히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7편 4절부터 우리가 또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특별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은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하면서 찬찬히 음미하며 읽기만 해도 그 뜻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함께 받는다. 이제 깊이 있게 새벽에는 말씀을 전달할 만한 시간적인 상황이 안 돼요. 이럴 때 가만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축복의 이슬이, 말씀의 이슬이 새벽녘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의 이슬과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인정을 받는 왕입니다. 그가 많은 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전을 잘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무슨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게 뭐죠?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오는 성경이 뭐냐면은 다윗의 시, 다윗의 시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다윗에게 다 할애를 하느냐? 성경이 다윗뿐이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지금 계속 다윗이 구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성전에 늘 기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급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요청들을 보면서 기쁜지, 하나님은 다윗이 구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보너스로다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큰 믿음의 사람, 복받을 사람들의 기도는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를 잘하려면은 민심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릇이 더 큰 사람은 천심을 얻어야 된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그 방향을 읽고 그게 이제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게 제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걸 딱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교회론이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특별히 이게 없으면, 지도자들이 이게 없으면 교회는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교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양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교회론이 안 서 있는데. 그러므로 이 다윗은 이게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중심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무슨 일만 있으면 성전을 찾아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교회에 올라가서 늘 기도해요. 늘 교회에 거합니다. 늘 교회를 사랑해요. 말끝마다 교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연히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돼.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늘 교회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목사님 서재에 불이 켜져 있고 목사님의 발자국 소리가 나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날이 별로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부모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그게 집안이 안정되고 편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딱 뭉치게 돼요. 은연중에 뭉치게 돼요. 그냥 훈련을 빡시게 해서 한다. 훈련은 잘했는데 리더자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로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성도들은 대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지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슨 목사님들 제가 흉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일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뭐 운동하고 운동 잠깐 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가서 아침밥 먹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근데 안 들어와요. 또 가서 목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네. 또 점심 먹고 또 운동 한 판 더 하고 이게 이제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알맞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있다, 좀 커졌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목사님은 뭐냐? 사회적인 활동, 대외적인 활동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늘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속에 늘 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뭘 또 이런저런 것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내가 참여하고 교회를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손 놓고 있어요. 다들요. 교회들이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우리 가자공동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교회에서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며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자, 5절로다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더 까발리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엇인가나 단점이 발견되고 그리고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곳이 이런 아주 살벌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따라갔다.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그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재단하고 평가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처를 보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인데 상처를 째버리는 거예요. 더 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도 다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호했던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다, 하나님 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추구해 나가야지만이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은 또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중심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다윗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원장 속에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구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다. 이게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알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 가문에 옵니다. 이새죠. 그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그 막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인 이새를 향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다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왕의 깜이 아니에요. 그런데 7째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아들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 다음 8번째인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숫자에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구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컸었던 인물이 아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이건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놓치거나 자녀를 어떻게 유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도 어느 순간에 배신을 합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가시지도 않고 먼저 떼어놓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본선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새벽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야지만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요, 여러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우시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또 기승을 부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정성을 다해 새벽 제단을 또 쌌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성전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 성전이 그들의 생활 속에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